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그들은 수르 광야를 지났고 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오아시스 지역이었지만 물이 없었던 르비딤을 그들은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합니다. 그들이 지나온 지역은 모두 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된 노동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여정은 기적을 통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감격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그들의 여정은 멀기만 했고 살 길은 막연했습니다. 고단한 여정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인이 된다라는 꿈은 퇴색되어 버렸죠. 그들은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당장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하는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모두가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두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쉽사리 물들어서 같이 불평합니다. 또한 불평은 현재의 고통을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헛소리까지 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신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르짖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장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해달라고 염치 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바위를 깨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오합지졸이 호전적인 부족 아말렉을 상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투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가 19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 공동체는 다른 말로 히브리족 그리고 이브림 민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비루라고 하는 이들은 당시 나라 없이 근동지방을 떠돌면서 주로 하층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증히 여긴 대상이 누구냐?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는 우리나라 그 토에바 뭐가 딱 생각나죠? 그 느낌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혐오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조 시대부터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과 피를 섞어 왔으며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그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주류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착취당했던 민족들 중 상당수가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계층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낮은 계층, 하류 계층, 노예 계층을 일컬는 말이 히브리였습니다. 삶의 내력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고 함께 나눌 역사도 없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끈은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 공동체는 언제라도 와해될 수 있는 불안한 조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이죠. 이타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하는 경우를 보면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가운데 생긴 불편한 감정에 매몰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받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 나는 항상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악독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제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 민족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경험은 이집트에서 함께 겪었던 고역에 대한 기억과 이집트를 벗어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엄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로 묶인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예정된 그때의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인 시내산입니다. 어쩌다 보니 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산의 경치가 좋아서 그곳이 먹을 것가 많아서 쉴 만한 곳이어서 들린 것이 아니라 출애굽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내산 그 장소는 준비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 함께한 증거, 지도자로 삼은 증거로 내가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할 때 모세는 자신은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대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죠. 하나님의 회유와 협박 반 섞인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대며 이집트로 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순종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반항하지 말고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나갈 걸.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바로 코앞의 미래도 보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앞서 계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예상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곳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은 것처럼 항상 지켜보고 어려움의 순간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극적인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끼다가도 순간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한없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자신 있게 나가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 봉착해선 무기력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나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미리 저희 이한이 엄마한테 늘 먼저 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대답해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 우리를 사랑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왜 자녀 삼으십니까? 왜 돌보십니까? 우리는 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자녀 삼으신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세계가 모두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거, 내 자식이 성공하고 높임 받는 거,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에게 복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구원의 이유를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우리를 보살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히브리 하비루로 불리며 혐오스럽고 불결한 것 취급을 받은 그들에게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 단어는 세골라입니다. 값진 귀중품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런 소유 가운데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자 하나님의 세귤라였던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 세계를 보면 아름답고 놀랍고 가치 있는 것들이 가득한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인지, 왜 나인지.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신기한 것을 보며 감탄하고 놀라워합니다.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나뭇잎만 봐도 신기해가지고 우와, 꽃만 봐도 우와, 다 그런데요, 늙으면요 놀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니라 놀라지 않는 것이 늙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제가 왜 나이가 들면 삶을 좀 살았다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았습니다. 왜 놀라지 않은지. 자꾸 천국이 앞에 보여.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 하나도 안 놀라져요. 천국이 보이는데 뭐가 놀랐겠어요. 갈 날 다 되신 분들은 놀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부르시는가, 그러한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놀라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히 지키며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은 신체 부위 중에서 매우 작지만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어원적 의미는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세굴라로서의 신분과 그것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외적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물로서 당당함과 자긍심과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히브리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비로소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3개월 전만 해도 주인이 해라 하면 해야 되고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십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통치는 하나님조차도 거부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적 소명을 맡기십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라 전체가, 구성원 하나하나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고대 세계 어느 나라에도 특권층인 사제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왕들은 그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 신의 뜻을 구했습니다. 제사장은 왕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셉은 7년의 기근 동안 비축해 되었던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의 땅을 다 국유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민중들 입장에서는 살짝 땅 빼앗는 관리였죠.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을 불려준 충신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곡식을 빌려주고 토지를 담보로 잡았을 때,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요셉이죠. 예.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때 누구의 땅은 건들지 않았냐면 제사장의 땅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천시받고 멸시받았던 그 하층 계급의 노예를 특권층, 정말 고귀하고 존귀 여김을 받았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특권을 주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세우다, 정착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 쿤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코헨은 서 있는 사람,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봉사하고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거룩하게 되는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먹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복 주시고 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 자체가 은혜이죠.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며 거룩하지 못하다며 짐승 취급을 합니다. 지들이 가증히 여김을 받고 그들이 멸시받았던 이브리라는 민족의 이름,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결하고 더럽다라는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게 되죠.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 열매만을 탐하는 이기적인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는 민족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과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힘을 주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재물과 건강, 재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이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신분과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한 삶이 요구가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면 다른 민족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을 연결해주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개혁해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삶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입술의 고백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자 그렇게 살게 붙들어 달라는 강구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후손들이 기억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대, 뭐 했대? 몰라. 그냥 있다가 사라졌나 봐. 언제 갔대? 몰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가끔 이렇게 구부러지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지금 뛰어난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이지만 조금만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쉬어야겠다. 불평하고 조금만 없으면 힘들다. 왜 나에게 복 주지 않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쓰고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아질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파집니다. 더 일 많아지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차려준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역 사다 줘야죠. 거의 미역국을 다 끓여줘서 가스불만 켜게 해줘야죠. 그러면서 상을 다 차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내 생일상을 차려 먹고 말지. 그런데요, 그게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바빠지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만 잘 살겠다, 나만 배부르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존재,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지 않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니 모든 것을 주기로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풍성한 복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에 만유의 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스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열방의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신천하게 하시고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쓰지 않도록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상의가 성도를 간에 교제하게 하심이 주님의 보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